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삼촌과 관계가 깨어져서 야밤 도주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주특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이게 야밤 도주가 야곱의 아주 주특기예요. 20년 전에도 아버지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때도 야밤 도주를 했어요. 또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막 축복을 해주셔갖고 삼촌과 시기 질투 싸움이 일어나고 관계가 다 깨져서 이제 밤에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야곱이 늘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 고백한 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우리 야곱을 한번 좀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 17절 한번 17,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신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마라에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 가려 알세자. 야곱이 도망갈 때 다 챙길 거는 다 챙겼어요. 자식들, 아내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싹 다 아주 다 준비해 갖고 가져갔어요. 야밤 도주할 때는 여러분 대부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몰래 나가는 건데 야곱은 달랐어요. 아주 그냥 싹 자기 거 다 챙겨갖고 도망을 갔어요. 얼마나 이 도망이 야밤 도주가 치밀하고 준비되었는지 한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빗을 도둑질하고 야곱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도주를 했어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을 때.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축업을 할 때 양털 깎을 시즌이 되면 굉장히 바쁘답니다. 그러니까 삼촌과 그 아들들과 그 인부들이 다 가서 멸치씩 텐트를 치고 거기서 들판에서 막 털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준비를 해갖고 지금 그때를 탁 틈타 갖고 그러니까 야곱이 다 계산했단 말이죠. 야곱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그래갖고 그 시즌을 딱 이용해갖고 간 거예요. 자, 그렇게 막 주밀하게 막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재산 다 갖고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도주하다가 다 들통이 났어요. 21절. 자, 우리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계속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 도망간 지 3일 만에 들통이 나갔고 10일 만에 잡힌 거야. 이렇게 거기 보면은 여러분 길르앗 산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잡혔는데 대략 한 400km쯤 된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0km씩 걸어간 거야. 100리씩 100km가 아니라 100리씩 걸어간 거예요. 4km가 10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짐승떼들을 다 데리고 자식들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100리를 하루에 거기서 걸어갔으니까 죽기 살기로 내가 보면 걸어간 것 같아. 야, 그 뭐 100리를 걸어갔어요. 매일같이 그것도 10일간 쉬지도 않고 걸어간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니까. 삼촌 라반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 보면 강도 건넜다 그래요.
길앗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강이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큰 강입니다. 그 강을 어떻게 건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성경은 설명이 없으니까 아마 야곱이 다 준비했을 거예요. 미리 다 배를 준비하고 어부를 다 섭외해 놓고 내가 몇 시쯤 올 것이다. 다 그래서 아마 철저하게 준비해 갖고 도강도 하고. 그런데 잡혔어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라반이요 23절에 보면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을 다 거느리고 인부를 거느리고 그냥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죽을 상이에요. 죽을 상. 자, 우리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삼촌 라반이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또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야반 도주하는 거 그냥. 그런데 야곱이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자, 24절에 24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서 라반이 막 그 형제들과 인부들과 함께 막 살기 등등하여 이놈 한번 감히 도망을 가 내 딸 다 데리고 막 그래갖고 막 찾아가서 막 가는 중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꿈속에 밤에 너 산악간에 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 건드리면 너 죽는다 이런 거예요. 네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일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하지 마라. 너 그러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라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면요 거룩한 의인이 아닌 한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요 두렵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너 그것도 뭐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뭐 격려 위로의 말이 아니라 너 선악간에 어떤 말도 하지 마. 너 죽어. 그러면 야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키고 내가 보호해 줄 거다. 그리고 내가 고향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왜 야곱이 도망을 쳤을까? 왜 이렇게 야밤도주를 했을까? 자,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라. 왜 도망쳤어요? 두려워서 도망쳤어요. 근데 왜 두려웠냐면 거기 보면 내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했어. 자기가 생각한 거요. 자,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 내게서 억지로 다 뺏어갈 거야. 지금까지 모아놨던 재산들 다 뺏어갈 거야.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자기가 시나리오를 썼어요. 막 부정적인 막 시나리오를 막 쓰니까 두려움이 막 밀려온 거예요. 삼촌이 뺏은 것도 사실 아니잖아, 그지? 자기가 생각하길 나 여기 있으면 다 뺏긴다. 그래서
두려워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렇게 야밤도주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번 말씀하신 거예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조상의 땅 내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다음 지시가 올 때까지 순종하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게 야곱이 갖고 있는 아주 불신앙이에요. 이게 야곱이 이것 때문에 평생을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능력으로 머리 돌려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 깎는 시즌을 딱 이용해갖고 주밀하게 계산을 막 쫙 해갖고 강은 어떻게 건널 것이고 어느 때 출발할 것이고 다 사전 모의를 딱 해갖고 이렇게 도망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는 사실은 상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반대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믿음의 결핍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은 내가 지금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앙 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왜요? 반드시 불신앙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내가 두려움에 잡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인 거예요. 영, 사실은. 야곱이 두렵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도 사실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라반한테 이렇게 혼나고 비방받고 그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다 지금 자기 재산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당당하게 축복을 받으며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사람마다 다 두려움이 있어요. 재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이것저것 걱정들이 많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두려움의 실제를 잘 아셔야 돼요. 두려움은 불신앙이에요.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하여 두려움이 나게 밀려온다. 그러면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대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이 땅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생사복이, 흥망성쇠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절대 주권자 앞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세상의 힘들 다 부인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가면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압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티테디우스,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손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두려움이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